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알듯 말듯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 소경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소경이 됐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소경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굉장히 뜻밖의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 먼저 침을 뱉어서 땅에 뱉습니다. 와, 생각하는데 침을 뱉어서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아마 손으로 하셨겠죠? 손으로 진흙을 이겼어. 그것을 또 눈에 바르시고 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아이고 진흙에 그냥 침까지 묻혀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소경이 그대로 행했어요. 가서 씻었더니 눈이 보게 된지라.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기적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예수님의 역사하신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거야. 그분이 선지자야. 막 이렇게 이제 믿으려 그러는 그런 그룹이 생기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나 그 옛날에 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는, 소경을 고친 것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저런 안식일에 저런 병자를 고치는 저런 죄인들하고는 상종을 말아야 돼. 하여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은 모두 교회에서 어쨌든 출회하기로 막 쫓아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육의 사람들의 반응과 영의 사람들의 반응이 해석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면 여러분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만 귀로만 듣던 주님의 그 지식적인 얘기가 내 마음이 진정으로 내가 믿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저는 매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더 믿어보기로 이렇게 모인 것 자체가 참 기적이다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세계를,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보이게 됐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눈은 두 가지 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보는 자연적인 눈, 이 육안이 있습니다. 이 육안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시력이 얼마 되는 그런 사람은 이 육안이 있는 거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안이에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를 밝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왜 살며 어디를 가는지 영생이 있음을 이거 여러분 지식으로 머리에 이렇게 주입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성령이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곳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기적은 예수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영으로 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기적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기적을 통해서 소경이 눈을 뜨는 그 기적을 통해서 아까 두 부류가 나눠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첫째 부류는 보고 들어도 믿지 않는 자. 거기 9장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눈물이 나고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자기 의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를 행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안식일에 왜 소경을 고쳤느냐 이걸로 예수님을 너 이단이라고 취급을 하고 예수님을 비난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가 거기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너희들의 심령의 마음이 화장 열리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영의 눈이 있다는 것은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음을 성경을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죽은 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얘기예요. 성경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는 것을 성경만이 우리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실 때도 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성령의 귀, 영의 귀가 열린 자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계속 앉아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귀가 성령의 영의 귀가 열리는 자, 영의 눈이 열리는 사람, 심령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사람이 받는 은혜와 오늘 이게 뭔 얘기가 이런 복잡한 얘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나가면서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 하나도 은혜가 안 됐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제 이거 각자 자기의 그 믿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심령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계시록에 보면 너희들이 눈을 밝히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얘기를까지 합니다. 영의 시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시력 밝히 확 보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도 본인이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사역, 이 모든 사역을 너희들은 보고 믿으라고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소경의 눈이 열리고 또 중풍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정말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이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아마 그걸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들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너희들 영생에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되 너희들을 영접하고 너희들의 말을 믿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이런 일을 행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너희들이 영생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 말을 믿지도 않고 너희들을 영접하지도 않으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물론 사람이 끝까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마음에 강팍한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얘기를 받아들이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일어서서 너희들이 떠나면서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과 상관없어. 그리고는 그거를 증거로 삼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때 분명히 너에게 복음을 전했어. 네가 강팍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문이 활짝 열려야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짜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해서 우리가 점점점 변화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13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4가지 마음의 상태를 밭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 때 어떤 밭만이 열매를 맺는다?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9절에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 말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있는 자는 더 있어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의 눈이 열리고 더 성령의 깊은 곳으로 가서 많은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더 많은 큰 은혜를 받고 눈이 가려서 강팍한 마음으로 거부를 하면 있는 것까지도 뺏어서 있는 자에게 더 많은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여러분 공평한 줄 아십니까?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에게 정말 더 다가가기를 원하는 자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더 있는 것까지도 있는 것으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없는 것 쓰지도 않는 달란트를 줬는데 쓰지도 않으면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떨 땐 참 두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참 다르구나. 우리는 아마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나의 믿음을 목사님이 아니면은 리더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정해서 나를 좀 깨우쳐줘야지. 나를 케어를 해줘야지. 나를 이렇게. 여러분 어떨 때는 참 두려워요.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 발의 먼지를 털고 나 너한테 그만큼 가르쳐줬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너야. 떠나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들이 주의하라. 마지막 때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참된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참된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거는 교회와 목사님들의 잘못이겠죠. 참된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때. 그러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같이 멸망의 길을 가는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복음을 계속 얘기를 해 주는데도 만약에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고 지가 변화되지 않고 모른다 했을 때는 그건 100%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서울대를 들어가고 싶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점이 되어야지만 서울대를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준비를 하지 못하고 공부도 별로 준비하지 못했어. 그럼 50점 정도 나는 받았습니다. 서울대에서 생각을 해볼 때에 이게 100점 좀 돼야지만 서울대 입학을 허락할 텐데 50점밖에 못 받았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을 넣어주려고 그냥 50점으로 커트라인을 내려서 해줍니까? 절대 아니죠. 지금 그 일 했다가 지금 한국에 지금 뒤집히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잖아요. 진짜 여러분, 이 땅에서 싹 지나갔어도 천국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거짓된 것은 압이에요. 거짓의 압이는 마귀니까 아무리 잘 돼 가는 것 같아도 거짓은 압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는 몰랐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조건에 맞아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막 그냥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웃으시는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곤란한 일들 결코 순수하지 않구나. 우리가 키우면서도 이 말씀은 진짜 옛날 말씀인 것 같아요. 요즘은 애들도 다 세상적이라서 여러분 참 가르치기 힘들어요. 아무리 가르치는 걸 가르쳐줘도 따라오질 않아요. 여러분 김다니엘 선교사님, 참 유명한 선교사님이 젊은 싱글이신데 아주 말씀을 잘 전하시면서 젊은 사람들, 유스들 모임을 늘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작년인가 언제까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니까 우시더라고요. 나 이제 유스들 집회에 부르지 말아 주시옵소서. 얘기를 해도 스마트폰만 보고 그 스마트폰 내려놓으라 그러면 째려보고요. 그래도 저러면서도 부모는 밖에 오라고 보냈겠지 이러시면서 나 이제 강사로 부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시대가 이만큼 악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건 옛날에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소경이 없냐는 너희들이 죄 용서 받았어. 소경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갈 바를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니요, 목사님 보니까 모든 걸 사모님께 의지를 하더라고요. 죽는 방법조차 못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내가 보인다. 내가 가는 곳이 바른 길이고, 내가 하는 것이 옳은 일 같고, 내가 눈에 보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영적인 눈은 어떻게 되었어? 내가 정말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 건지, 왜 보이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잡고 하니까, 내가 하니, 이러다가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얘기를 들을까 봐 저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 우리의 모든 말이나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오늘 우리가 원하는 무슨 사랑, 변하지 않을 때 주님은 가차없이 기다려도 돌아올 때를 기다리지만 정말 가차없이 주님의 언젠가는 심판의 그때가, 우리는 지금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에 나가서 흠뻑 젖어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해산의 고통이 너희들이 임하듯이 도적과 같이 그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해서 너희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 육으로 보는 이 세상 편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즐길 것이 많아요. 너무 즐거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의 해석은 우리가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입으로만 마지막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 뭐 흘러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예수는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너희들이 무엇이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무엇이 온전하신 것인지 너희들이 분별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분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지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옛 모습의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대로 그게 어떻게 오늘 말씀 하나 들었다고 지식으로 끝나겠지 우리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너희들이 소경이 되어야지만 주님 나는 소경이니 나 갈 길을 모르니까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 너희들을 보게 될 것이다. 영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이 방해를 하는 것이 내 자신이에요. 사실 나 교만한 거.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시죠? 저는 어떨 때 저를 생각하면 아주 그냥 이 인간이 교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슬퍼질 때가 있어요. 조금 주님을 닮아가나 싶으면 어떻게 그렇게 교만이 생기고 혈기가 생기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자기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서 내가 또 갈 수 있는 길을 가면서 자기가 보이니까 할 수 있다고 늘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는 진정으로 영의 눈을 잃어버리고 언젠가는 너의 죄가 그대로 있다고 주님이 그런 엄청난 얘기를 우리에게 하실까봐 여러분 늘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인간은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정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친한 친구뻘 되는 사람인데 저한테 웃으면서 듣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 친구니까 얘기를 해주는데 어디 가서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과학 21세기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니 그냥 그 얘기하면 너 진짜 이상한 사람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조만간에 아마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도 이제 못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차별법이 이제 공표가 되고 동성애가 죄입니다 하면 잡혀가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면 잡혀가고 이제 이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이래갖고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 영생을 쫓는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는가?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할 때 어떨 때 참 걱정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 우리는 저 지하교회가 마다 중동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너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늘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 성령의 음성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문제야. 영의 위기가 무엇인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정신 번쩍 깨어 있어요. 영의 눈이 활짝 깨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편하고 안전하고 즐기고 편한 게 좋아,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러고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참 겁나고 불안하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은 참 미련하게 정말 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속량의 은혜를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저를 정말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막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내 심령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이 누구신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민수기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지금 막 한국말 일본말이 막 지금 일부에 일본말로 하고 나니까 애굽에서 여러분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랑 마찬가지예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지금 데리고 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를 거치면서 얼마나 불평불만했는지 몰라요. 물이 없네, 먹을 게 없네, 만나를 줘도 이제 나만 그냥 아끼 짓다 그냥 이게 막 질린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메추라기를 보내주니까 뭐 이래서 그러니 저래서 그러니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조금 닮은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버렸어요. 얘기하는 거 확 깨물어가고 그냥 확 깨물을게 불뱀이 막 나타나서 막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막 다 깨물어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보니까 잘 깨닫기는 깨달아. 이게 맨 패턴이 똑같지만 또 해놓고는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그러다가 잘해야지 하다가 또 그냥 이것도 우리랑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모세요, 주의 종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완전 없애달라고 좀 기도를 해달라. 그럼 또 모세는 또 주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뱀을 없애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참 그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가 이 불뱀, 이 청동으로 만든 놋뱀으로 만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어라. 그리고 그 장대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날 거라. 막 그냥 물려갖고 죽기 일보 직전이지만 그 놋뱀을 보면 넌 살아날 거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갖고 모세가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우리가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죄사함 받고 영생이 있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천국 간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놋뱀을 본 사람도 많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성경은 있지만 거기에는 아이고 내가 지금 뱀에 물렸는데, 뱀에 물려 지금 죽게 됐는데 저 청동 놋뱀을 본다고 살아나느냐. 그래 죽어도 강팍한 사람은 안 봤어. 그래갖고 그대로 죽었다는 역사가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청동 놋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오늘날과 참 마찬가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희들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그 속량의 은혜 때문에 너희들은 영생을 살 수 있어. 너희 죄 용서함 받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놋뱀을 안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안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의 죄. 그 2000년 전에 유대인이 뭐 나하고 상관이 있어. 여러분 오늘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안 보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도 예수님을 안 보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영의 눈이 열리고 내가 먼저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누리며 살면서 많은 자들에게 정말 이 어두움이 있을 때 빛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고 믿는 자들입니다. 보고 듣고 믿는 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지 못했다면 보이는 자가 될 건데 너희들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 처음에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 소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다가 결론을 맺으시는데
너희들 죄에 대해서 우리 결론을 맺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주님의 그 믿음의 눈, 우리의 영적인 눈,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소경이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죄가 그대로 있는 자야. 그 다음에 그 앞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이는 자는 못 보게 되고 못 보는 자는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던 바리새인이 아는 거는 면장이에요. 자기들을 집어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회개하고 와야 되는데 절대 회개 안 해요. 나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도 맹인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도 소경이에요? 그렇다. 이제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본다니까 너희들 소경이라고. 예수님 어떨 때 목회하면 완전 성도가 모일까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틀린다니까요. 막 먼지 털고 그냥 가버리시고 스트레이트로 막 얘기하시고 막 너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럼 제가 어떨 때 가보면은 예수님은 어쩌면 지금 목회하시면 참 인기 없으시지 않을까. 아니 요 정도 얘기해도 막 기비시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다가는 과연 성도들이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모였을까 이런 생각을 재미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하신 거예요. 간결하신 거예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근데 복잡하게 만드는 우리들이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이 복잡하게 하고 우리들이 자아가 복잡하게 하고 우리들이 죄로 가려졌었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러 가셨습니다.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흘 된 죽은 나사로. 아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얘기합니다. 아이고 뭐 냄새도 나고 이제 뭐 며칠 돼가지고 아이고 주님 부르지 마시옵소서. 아니 좀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치워라.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돌을 못 치우겠습니까, 여러분? 그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돌을 너희들이 믿음 있으면 치우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치울 것이고 믿음 없는 자는 아이고 저 뭐 안 됩니다.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가장 방해를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돌을 치워야지만 우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우리의 부르심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무슨 돌이겠습니까? 나의 교만, 나의 자아, 나의 의, 내가 더 잘할 뭐 지금 무슨 십자가가 뭐 21세기 무슨 이 시대의 십자가 그런 미련한 게 어딨어? 그런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내 자신과 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 또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는 영의 눈이 열려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면 너희들은 보지 않으면서 믿는 자다.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었어요. 그러고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눈이 열리지 않은 육적인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나한테 있어? 이 육적인 사람이에요. 교회 100번 다니고 몇십 년 다녀보세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해석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모든 지금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고백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그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복된 자라. 우리 복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성경에도 너희들이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공기가 우리 숨 쉬고 있는데 공기가 지금 보입니까? 전류가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이렇게 나가는데 전류가 보입니까? 그러나 우린 그걸 알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시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영의 눈이 저와 여러분 더 밝히 정말 보이게 될 줄 기대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것, 순종하지 않은 것, 내가 아는 것과 믿고 행하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 여기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행여라도 나는 알기 때문에 행하고 있다는 이 착각 속에 살게 될까 봐 정말 두려운 것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과 삶의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자는 이게 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영의 눈이 열려야 되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불렀을 때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쫓았다고 성경이 있어요. 주를 쫓았어. 모든 일상생활에 주님과 동행을 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영접했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예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아까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치실 때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너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 이 한마디를 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정말 어떻게 했겠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행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기도해서 나서주시면 되지. 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까지 또 가야 되느냐고. 눈에 안 보이는데, 눈도 안 보이는데 여기서 낫게 해주시지. 실로암까지 어떻게 그거 더듬거리면서 가라고. 많은 부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참 많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중에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에 옳은 것 같고 이것은 이해가 되고 이러면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든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없던 걸로 없던 걸로 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했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먼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 순서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아무리 쫓아가고 싶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늘 좋은 것만 나에게 해주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그건 진정으로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아니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을 쫓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야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너희들이 박해를 받아야 돼.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성장해서 성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는데, 여러분 진짜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늘 말을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배교가 일어나고 변질이 일어나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아까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셨고, 주님이 이제 곧 오실 때는 심판에 주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미 이제 뭐 갈라지는 것입니다. 양이냐 염소냐, 오른쪽이냐 왼쪽, 성경에는 이미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빛이 아직도 있을 때에, 예수님이 아직도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자다가도 깨어날 때다.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 눈이 밝게 보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온 하루 주 손